안녕하십니까.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한국이 낳은 한국복음주의운동의 고장 김명혁 목사님이 2024년 2월 1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향년 86세였습니다. 김명혁 목사님만큼 화려한 경력 그리고 화려한 학벌을 가진 사람도 아마 한국 교회 지도자 중에서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혁 교수님은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 운동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62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1972년 12월에 박사 학위를 제출하고 그리고 1973년 1년 동안 풀로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1974년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유학을 떠난 지 12년 만에 한국에 귀국을 한 것입니다. 1974년 한국에 귀국해서 후암교회 교육목사로 사역을 시작했고 그 이듬해 1975년 총신의 교수로 그리고 1980년에는 합신의 설립자유 교수로 지금까지 합신의 교수, 명예교수로 재직을 해온 것입니다. 신학자로는 드물게 1980년 그는 강변교회를 개척해서 2008년까지 담임을 했고 2008년 이후에는 원로 목사로 그리고 선교 목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그리고 어려운 교회, 그리고 힘든 교회에 가서 주일 말씀으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사모님과 헌신적으로 준비한 식사를 그리고 또 음식을 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준비해서 사랑으로 섬겼던 그리고 주일 강단에 사리를 전혀 받지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평생을 섬겼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서울중학교를 졸업했고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물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총신에 진학하고 총신을 거쳐서 그는 미국의 페이스 신학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리고 예일 디비니티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원 그리고 풀로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12년 동안 해외 유학을 하면서 탄탄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수많은 후학들을 키운 참 대단한 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종신의 많은 교수들 중에서 김명혁 교수님의 제자가 많았고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합신에서 그는 오랫동안 교수를 하면서 합신을 한국의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교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명훈 교수님은 한국에 너무도 많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 많은 족적들을 일일이 다 헤아리는 것이 참 어려울 정도로 많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김명훈 교수님을 다음과 같이 4가지 점으로 집약해서 그가 한국교회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김명혁 교수님은 한국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주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복음주의 자의식을 가졌고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을 온몸으로 미국에서 배우고 그리고 1974년 그가 돌아올 때 엑스포를 74를 통해서 한국의 민족복음화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의 열기 그리고 1974년 로잔 대회를 통해서 로잔 세계복음화 대회를 통해서 복음주의 운동이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놀랍게 확산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한국에 들어와서 그는
본인이 개혁주의 전통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복음주의 이상을 가지고 총신해서 합신해서 온 생애를 교수 사역을 감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복음주의 협의회의 창립 멤버였고 오랫동안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을 역임해서 복음주의 협의를 통해서 한국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네트워크를 하는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주의 신학회의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고 오랫동안 복음주의 신학의 교수로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많은 후학들을 독려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앞장선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정신을 온 생애 동안 흔들리지 않고 실천에 옮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한마디로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 한국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김명익 교수님은 탁월한 복음주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1980년 강변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 28년 동안 주일 강단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선포한 보기 드문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매주일 자신이 준비하고 외쳤던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원고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그리고 메시지를 그대로 올려서 매주 동일한 설교가 아닌 새롭게 준비한 설교를 통해서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였지만 복음주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목회 사역을 이끌어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학력, 그리고 많은 식견, 그리고 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역사를 아우르고 또 현장을 보는 이와 같은 안목을 가지고 목회 현장을 그 많은 식견들을 접목시키는 탁월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안목도 그는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를 과거가 아닌 오늘의 현장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많은 역사의식을 통해서 도전을 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회는 그곳에 모인 많은 지성인들이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강남에 동역했던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강남 연합신앙 광자를 오랫동안 개척해서 평신도들을 깨우는 일을 같이 감당한 것입니다. 홍정일 목사님, 그리고 손봉호 장로님, 그리고 이종윤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그는 강남 연합신학광자를 오랫동안 개척하면서 건강한 연합운동을 한국교회의 중요한 복음주의 목회자로서의 롤 모델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창립의 초창기 창립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초창기에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의 발전을 견인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회자로서도 성공했지만 신학자로서 총신해서 그리고 합신해서 수많은 후학들을 키우는 탁월한 신학교 교수로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원서를 마음대로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지식은 바로 대학에서 사학을 제대로 공부했고, 그리고 동시에 그는 교회사를 제대로 공부했기 때문에 서양 사학의 베이스를 둔 교회사,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목회 현장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실천성, 그러면서도 신학자로서의 깊이 있는 신학을 통해서 바로 지성과 영성의 겸비, 그리고 신학과 목회의 겸비, 그리고 사학과 서양 사학과 교회사의 이와 같은 겸비를 통해서 한국의 신학자로서도 상당히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저술과 그의 가르침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작품을 읽게 되면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미래적인 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의 작품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김영혁 교수님은 건강한 연합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주의 협의회를 함께 창설하는 개척 멤버였고, 그리고 복음주의 협의회 오랫동안 회장을 맡으면서 목회자들의 건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래서 이 복음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북한 선교를 지원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 인물이 바로 김명혁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목회자들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그래서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중심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이 분명하면서도 불구하고 참 진보적인 목회자들하고도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됐고, 그러면서도 같은 신학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도 깊은 교류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한국교회 건강한 연합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참 자라왔던 시대적인 환경하고도 맞물렸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11살 때 북한의 호련 단신으로 남하해서 참 아버지가 옥중에서 순교하는 참 아버지의 그 순교적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참 부흥사님들의 참 메시지에 도전을 받았고, 그러면서도 장차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참 하나님 앞에 비전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총신에서 참 공부를 했고, 그리고 미국의 페이스 신학교라고 하는 칼 맥킨타이어의 근본주의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학교라고 하는 개혁주의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이어서 예일 디비니티 스쿨에서 폭넓은 진보주의 동향을 공부했고, 거기서 세계적인 학자인 펠리칸 밑에서 그는 석사 논문을 썼고, 그리고 캐톨릭 신학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훌로 신학교에 가서 복음주의 정신을 배우게 되고 선교학을 배우게 되고, 한국에 돌아와서 빌리 그리함과 참 김중원 목사님의 엑스프로 74 통해서 민족 복음화 열기가 참 한경지 목사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한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는 한국의 복음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주의 운동에 기여를 했고,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으로,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의 신학자로, 복음주의 운동의 목회자로,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의 건강한 연합운동의 선구자로, 그리고 실천자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혁 교수님, 너무도 많은 한국교회 족적을 남겼고, 그리고 김명혁 교수님은 그렇게 화려한 학력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참 이 지식을 참 마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던 것처럼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것처럼 그는 목회자요, 그리고 신학자요, 그리고 탁월한 서양 사학자요, 그리고 교회사가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는 경건을 잃지 않고 새벽 기도를 쌓았고, 그리고 주일 공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이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렇게 예배를 평생 동안 사랑하고 실천한 사람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앙의 선배들을 너무도 존경하고 롤 모델로 삼았던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참 김영희 목사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김관주 목사님, 사랑하는 아버지의 순교 정신을 잊고 아버지를 평생 존경하며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신학자요, 목회자요, 그리고 연합운동의 선구자요, 한국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었습니다. 김영익 교수님의 소천으로 한국 복음주의 운동은 너무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남긴 이 과제 그리고 비전 그 이상은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의 하나의 아름다운 씨앗이 되어서 이제 후학들과 그에게 교육을 받았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혁 목사님의 이와 같은 한국교회에 남긴 아름다운 족적, 그의 복음주의 정신, 그리고 그의 복음주의 이상, 그리고 그가 참 평생 동안 온몸으로 실천했던 이 복음주의의 이 실천, 이런 것들이 한국 안에 아름다운 결실로 계속해서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